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가노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하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 올시다. 자그마치 67개의 절수로 이루어진 아주 많은 분량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일이 진행되어가는 페이스, 곧 단계를 따라서 모두 8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절로부터 33절까지는 실제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서술이고 34절에서 48절은 이 일들을 아브라함의 종이 부두엘과 라반에게 말한 것에 대한 서술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원별로 같은 성격의 말씀을 묶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말씀의 복사판은 실제에 대한 기술과 그리고 설명에 대한 기술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보라색으로 선을 그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강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할 사건을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단 하나뿐인 인간 버신 아브라함이 역시 단 하나뿐인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려고 무려 65년 전에 떠나온 고향 땅으로 자신이 그동안 믿어온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개입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솔혹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일에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의 삶에 무작위로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심에 가득 차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 같이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9절 살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또한 죽어갔지만 오직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벗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단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단원은 2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4절에서 36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복을 주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근데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닐이에요.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드리는 것을 바라크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발전이 돼서 bless로 발전을 해요. 복을 준다로 발전을 합니다. 도대체 인생의 일이 무엇이 복일까요? 이건 뭐 사람마다 그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미드라시를 살펴보면서 특이한 해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미드라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경우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되고 만약에 시험에 불합격을 하면 버리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시면서 그 믿음을 키워나갈 목적이 있을 때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하는 그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그것은 갈수록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는 복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저는 이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해석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험하시지 않는다라 그러면 그처럼 더 큰 복이 없지요. 즉 하나님이 연단에 따른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마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좀 봐요. 가진 것이 많건 적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의 1절로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간구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여 함이라. 그렇죠? 일단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를 바라볼 수도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늙은 종. 저는 이 사람이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랍비 문서에서도 이 사람은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군의 침공 후 그들을 격퇴한 때에
나이가 78세경이었다고 했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인 그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이 옳시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바단 아람의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했지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뭐라고 표현했는고니 집에서 길리운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자로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 엘리에셀은 젊었을 때 택한 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란에서 살던 40-50년의 기간 중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키웠던 종이 되는 겁니다. 길리운 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키웠다 길리웠다 하는 그런 뜻은 그 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았다는 뜻이 되고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를 그 종은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함께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북방연합군을 격퇴할 때 사용했던 318명의 군사들, 그들의 우두머리가 역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방연합군을 격퇴할 때 엘리에셀의 나이는 결코 어린 나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에서 늙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100세 근처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집사의 일을 해온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에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할 것을 요청했죠. 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늙으면 제일 먼저 힘이 빠지고 아프게 되는 곳이 바로 허벅지입니다. 즉 옆구리며 또 넓적다리며 이런 다리 그쪽이 늙으면 힘이 없어지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째 단원에 똑같은 내용을 엘리에셀이 설명하는 부분을 볼까요? 34절에서 36절이 옳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엘리에셀 즉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성하게 하는 것이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 그런 재산이 많은 것을 복받은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던 랍비의 복에 대한 해석과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의 복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판단의 기준을 주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만약에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이런 것이 복이라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수준은 여기 있는 아브라함의 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엘리에셀은 지금 자기가 소개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이어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둘째 단원을 보시죠.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것은 뭐 왜 그렇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이에요. 바알신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존재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자들이 이삭의 아내로 들어왔을 때 이삭의 믿음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신들을 섬기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신들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요. 그러나 일단 아브라함의 족속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형제들의 후손들이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크니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자기 족속들에게서 구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엘리에셀은 상당히 신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자를 구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려 하면은 즉 자기 고향을 떠나기 싫다 그러면 내가 주인의 아들 곧 이삭을 데리고서 그곳으로 갈까요? 이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던 그 말씀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7절에서 8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랬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참 확고부동하구나. 오랜 세월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는 거니? 이 땅을 즉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인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받아야 될 자기의 아들 이삭이 여기 없고 옛날 바단 아람 땅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수는 없다는 그런 뜻이죠. 계속해서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의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저는 이 9절을 읽으면서 참으로 엘리에셀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으라고 진작에 말을 했지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고 도대체 주인이 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무엇에 대해서 내가 맹세를 해야 되느냐? 그걸 먼저 살펴볼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7절에서 41절입니다만은 이것은 그냥 읽기만 해도 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너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 내용은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셋째 단원을 보실까요?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으십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낙타가 10필이나 되니까 많은 선물을 가지고 떠나게 됐네요. 그리고는 동행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가정의 집사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낙타를 타고 갔겠지만은 동행자들은 낙타를 타기보다는 오히려 낙타를 끌고 갔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홀의 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말로 성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이르입니다. 이르라고 하면은 영어로 city라고 번역이 되고 있죠. 즉 그 성의 이름이 나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성은 나홀이 지은 성일 것이거나 아니면은 나홀의 족속들만 모여 사는 그런 성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이루어 놓은 성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홀의 고취를 전해 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동생 나홀이 후손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마음에 접어두었다가 이제 그리로 보내는 것이니까 엘리에셀은 두말 없이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2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만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어요. 나홀의 후손 중에서 처녀를 이제 구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이 생각하고 있는 처녀, 그를 구별하는 기준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일에 책임을 가진 사람이 취하는 자세올시다. 책임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 그것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어느 한계까지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엘리에셀이 설명한 42절에서 4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랬어요. 지금 엘리에셀은 오빠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리브가를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지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넷째 단원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으시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리브가는 아브라함에게는 손녀뻘이 되네요. 이삭에게는 딸뻘이 되는 촌수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같은 연령대일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촌수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무드엘은 나홀에게서 일찍 낳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살에 낳았으니까 그만한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16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을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엘리에셀은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참 엘리에셀에게는 감격스러운 장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2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지금 엘리에셀은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45절, 46절은 같은 내용이니까 읽어나가기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내려와서 우물을 내려와 그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를 청하건대 나에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다섯째 단원을 살펴보시겠는데 22절로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지금 신상을 확인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엘리에셀은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아는 목적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비록 당사자일지라도 그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계속해서 그 마음을 떠보는 거죠.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땅이니이다. 또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리브가는 자기가 누구의 딸이고 또한 우리 집에 오셔서 유숙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했지요. 자, 이제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엘리에셀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지요. 그 다음에 47절에서 48절은 같은 내용을 후에 설명하는 것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자, 이제 여섯째 단원으로 가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고리와 그 손의 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코골이가 반세겔이라고 했는데 반세겔이면 6g입니다. 그리고 손목걸이는 13개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114g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섯째 단원의 31절에서 3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보지요. 라반이 뭐라 그러는 거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들어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족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맹고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우상 제조를 하는 업자였어요. 따라서 그의 신이 여호와뿐만 아니라 여럿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3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엘리에셀이 참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34절부터 나머지가 바로 엘리에셀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는 원래 일어났던 사항을 적은 것과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그것을 자기가 설명한 것으로 구분을 해서 단원별로 말씀을 드렸죠. 49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됐지요.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좌로든지 우로든지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7번째 단원입니다. 50절에서 51절 같이 읽으실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말을 했다. 여호와께서 결정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말할 수 있겠느냐. 부두엘이 아버지고 라반이 아들입니다만은 이 보면은 라반을 앞세우고 부두엘을 뒤로 적었어요. 그 뜻은 그 가정의 영향력이 아들인 라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올시다. 이 라반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다시 밧단 아람으로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연들은 야곱에 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개입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얘기지요. 이제 52절에서 53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다. 혼인 예물을 바치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고대에서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올시다. 54절에서 56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뭐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딸이 그리고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먼 길을 떠나 언제 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인데 그 다음 날로 즉시 가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열흘은 우리와 함께 좀 있게 해달라 이렇게 되는 것이겠지요. 이제 5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엘리에셀이 몹시 서두는 모습을 보지요.
이제 57절에서 58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거 참 흥미롭네요. 웬만한 경우 같으면 어머니를 떠나야 되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가정을 떠나게 되는데 며칠이라도 더 있으면서 주위의 친구들이라든가 또는 가족들과 함께 이별을 나누기 위해서 시간을 가질 것도 같은데 리브가는 지금 뭐라 그러는 거니까 이 사람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떠나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저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라반이지요. 부두엘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일 것이고. 자, 이런 경우에 리브가의 마음을 살펴봤어요. 리브가는 평소에 보아온 자기 오빠 라반과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을 비교해 보면서 내 남편 될 사람 이삭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브가는 평소에 보한 탐욕스러운 라반, 그 사람들을 빨리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절에서 60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는 그 당시에 축복하는 내용의 말들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제 8번째 단원,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만 61절 같이 읽으시죠.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낙타 열필에는 올 때에는 선물을 가득 싣고 왔을 것이고 이제 갈 때에는 여인들을 싣고 가게 될 것입니다. 62절에서 63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지도를 보실까요? 13번 지도 봅시다. 이 지도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바라보시면은 한가운데 붉은 선이 그어져 있지요. 거기에 가운데 좀 해서 베델, 아이, 살렘, 마물의 상수리, 숯불, 헤브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요. 이 지역은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 지역에서 내려와서 머물다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정착을 해서 한동안 살던 곳입니다. 거기 이제 헤브론이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하나님의 징벌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옮겼어요. 물론 이제 그랄에 갔다가 브엘세바로 왔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삭이 브엘 라헤로이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브엘 라헤로이 그 일대, 남쪽 일대가 바로 네게부 지역입니다. 네게부라는 뜻은 남쪽이란 뜻이에요. 이삭은 브엘 라헤로이를 중심으로 한 네게부 지역에 있다가 올라오고 지금 있는 중이에요. 브엘세바 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브엘세바 거의 가까이 왔을 때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어머니인 사라가 브엘세바에 있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삭은 브엘 라헤로이로 거취를 옮기고 거기서 그 남쪽 일대에서 네게부 지역이죠. 지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브엘세바 쪽으로. 자,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2절에서 63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브엘세바 쪽으로 올라온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을 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묵상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수카입니다. 수카. 그 수카라는 단어를 찾아봤을 때는 그 뜻이 사전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수카란을 찾아가 보면은
수카는 수트와 같은 뜻이다 해서 수트를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트를 찾아보면 swerv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swerve라고 하는 건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길이나 사람들이 있는 곳을 벗어나서 들판에 거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거기서 묵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미드라시에는 메디테이트 즉 묵상한다라고 번역을 했고 동시에 그 뜻을 pray 기도한다는 것으로서 미드라시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죠. 미드라시에서는. 그러나 유대인의 영어 번역인 타낙에서는 walking in the field라 그랬어요. 들에서 거닐었다라고 했지 묵상을 하거나 또는 기도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내 말 그 뜻 그대로 한 것이죠. 자, 이제 본문에서 64절에서 6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들에서 배회했다 그랬죠. 이것은 메디테이트, 묵상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다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에 하는 여인들의 자세였습니다. 자, 이제 66절에서 6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사라의 장막 역시 브엘세바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제가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 소돔 파멸 사건 후에 아브라함은 그랄로 내려갔다가 부인을 다시 빼앗기는 봉변을 당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인을 되찾고 브엘세바로 옮겨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뜻은 그곳에서 거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브엘세바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된 출발지 역시도 브엘세바였을 겁니다. 부인 사라가 죽은 것도 브엘세바이고 아들 이삭이 젖을 뗀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연 것도 브엘세바이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당한 것도 브엘세바이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내려갔죠. 남쪽이 네게부니까 네게부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 라헤 로이에서 천사를 만났고 더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로 옮겨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도에는 바란 광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라를 장사 지낸 막벨라 굴은 해쪽 속 에브론의 소유였던 밭머리에 있었다 해서 그것은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밭과 굴을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에 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집사인 엘리에셀이 자신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나무로 떠난 후에 브엘 라헤로이로 내려가서 머물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사라의 천막이 있는 브엘세바에 아마도 머무를 수가 없었겠지요. 자꾸 생각이 날 테니까. 이제 이삭은 브엘 라헤로이를 떠나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중에 들에서 묵상을 하다가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스토리는 전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데리고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보이고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워낙 족장과 같은 위치의 아브라함이니까 리브가가 왔을 때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함께 지내도록 했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렸겠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항들은 자세하게 기술할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여기 말씀처럼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구체적인 어떤 행위의 문제보다도 이삭의 마음 자세에 관한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자,
자, 오늘 본문의 22절로 27절을 다시 찾아가 보실까요? 22절로 27절. 다시 같이 읽으십시다. 22절에서 27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을 구하려고 밧단 아람으로 간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것은 첫째가 그의 믿음 때문이요, 둘째는 그의 지혜로운 판단력 때문입니다. 우선 그는 아브라함의 지시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족속을 찾아가는데 아무 곳이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동생 나홀, 그가 세운 성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에셀이 자기의 지혜로서 나홀의 성을 찾아갔습니다. 둘째, 나홀은 이미 죽었던 것으로 봅니다. 웬고니가 본문 내에는 부두엘과 라반의 이름은 나오지만 나홀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홀은 이미 죽었던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이니까 나홀이 아마 그때 나이가 139세였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는 거죠. 따라서 나홀의 부인인 밀가에게서 나온 아들의 딸들 중에서 신부감을 구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밀가는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홀에게서. 그런데 그 8명의 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신부감을 구한다? 이거는 뭐 도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지만은 또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되는 일이지요. 이때에 대해서는 신부감의 선택권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드린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종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해야만 할 일과 또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일을 명백히 구분을 해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엘리에셀이 있는 우물로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이처럼 하는 일이 오늘 밤 지낼 장소를 찾는다 하는 것으로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누구냐? 자기가 신부감을 구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이제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는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지요. 26절에서 27절인데 다시 같이 읽으십시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다섯째 단계를 보실까요? 리브가의 보호자인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인 라반에게 먼저 자신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부유한 사람이고 신랑감인 이삭이 상속자라는 것을 밝혔죠. 우리는 이미 다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을 주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자, 여섯째 단계로 보면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인 것을 알렸습니다. 48절만 같이 읽으십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라반과 부두엘은 여호와의 개입하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50절 같이 읽으시지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 일곱 번째로서 본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서 엘리에셀은 신부를 맞아 드리는 신랑 측의 예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52절에서 53절 다시 같이 읽으시지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웬고니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믿으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까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들먹는 기도에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날을 잡아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달래느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나 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매어 달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에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소홀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는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24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자세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곳에 쏟으면 쏟을수록에 그는 세상에서 하는 일의 양을 줄일 수밖에 없게 돼요. 즉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막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왔을 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결국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의 계획대로 움직이시지 사람의 계획에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그걸 똑똑히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올 때 그걸 놓치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유대인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부르짖는 것이 능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찾아가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부르짖으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이 유다 나라였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남유다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바알에게 가 있던 시절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부르짖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 바알에게 가서 부르짖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즉 기도를 나에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삼창을 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능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이전의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내 편이 되게 하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사람이 하나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로 8절 같이 읽으실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무식한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것저것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래라 저래라 자세하게 부탁을 하고 그래야만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지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33절에서 34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는 건 내일 일이라 그랬어요. 내일이라는 것은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는 역사가 알아서 한다. 곧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 관해서는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네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저 너희들은 그날 일만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엘리에셀의 믿음을 봤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주인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이지요. 엘리에셀이 누구에게 이것을 배웠겠습니까? 또 이번 일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한 것일 겁니다. 창세기 24장 7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이 일은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니까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즉 너의 판단에 의지해서 결정해라 하는 뜻이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이방인의 믿음과 같이 저속해진 유대인의 믿음을 뜯어 고치는 작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저속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여졌었는데 그것이 긴 세월 동안 유대인의 율법적인 사상 속에 있으면서 그 믿음이 저속하게 타락을 했지요. 그것을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매어 달리는 일만 열심히 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천박한 믿음으로 타락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유대인의 믿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타락하고 변형된 것이니 온전한 믿음 곧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유대인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